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자, 제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자,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예요. 결국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믿음으로 베푸시고 이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있다.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득하려고 너희의 가장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할까요? 자, 13절, 14절, 15절 한번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자. 자,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결국 뭐죠? 자녀죠. 자녀. 자녀. 이거는 이제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4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여기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율법으로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한 사람에도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도 율법 제대로 못 지키는 너희 스스로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냐. 약속은 파기되느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즉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이 당신의 백성 된다는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냐? 아무것도 의미 없다. 약속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믿음은 헛것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떤 자도 조건 없이 백성 삼겠다고 했는데 율법에 속한 자를 상속자라고 얘기하면 믿음 베푼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돼. 쉽게 보시면. 자,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라는 기능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5점 처음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따라오라고 주신 것뿐이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율법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심판이죠. 못 지키니까. 다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진노를 이루게. 거꾸로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일으키죠. 은혜는 그죠. 은혜는 택한 바,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을 일했다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자를 선하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하신 것이 은혜니까, 은혜는 기본적으로 심판,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밑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야, 아까 우리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이걸 잠깐 다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선함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기능이 결국 죄가 있다 없다를 먼저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다 없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정죄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하기도 어렵다고. 그럼 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이거는 그냥 오늘 본문 전체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잠깐의 수식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라,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는 선함이 죄가 있다 없다를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심판을 이룰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문맥 속에서는 15절은 따로 떼어내서 아니면 아예 삭제하거나 따로 떼어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자, 이제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오직 은혜로만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 삼게 하시려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발발 돌려갖고 복잡하게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이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자, 그리고 이제 18절 넘어가죠. 18절.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 직접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바랬답니다. 왜 바랬죠? 약속받았으니까. 약속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 근데 그 약속은 자기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고.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19절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자, 눈으로 볼 땐 바랄 수 없는 일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아무리 남자가 뭐 100세를 넘어도 생식 기능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계속 몸이 노후하고 힘이 떨어지는 걸 자기가 좀 느끼고 있잖아요. 야, 이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했죠.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상황이고 사라의 태가 뭐 죽은 건 이미 이전이었겠죠. 그 이전. 그죠? 그런데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믿음이 약해지긴 했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삭을 낳기 전에 결국 사라의 몸종을 들여갖고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과 이스마엘.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일이긴 하죠. 근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 자체를 버린 건 아니는 거죠. 결국은 다시 이삭을 향해서 나아갔으니까. 자,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믿음. 자, 마지막 23절 보십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23절부터 25절의 세 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 왜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원이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4절과 25절은요.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상속자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은혜로 약속의 땅을 얻고 은혜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서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었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이상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너희들의 희한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다. 그냥 그에게는 은혜뿐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머리로 생각한다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죠? 안식일을 이야기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장황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건 아브라함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400 몇 년이 뭐예요? 거의 한 횟수를 세하려 보면 거의 700년이 넘은 후에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 주지 않았던 율법이 아브라함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할례 하긴 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기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냐? 아니다. 그에게는 오직 은혜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를 세워줬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으로 된 게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믿었다가 아니라 믿겨졌다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겨졌다예요. 그렇지만 믿겨졌다가 결국 믿었다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배웠으면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게 절대 아니죠. 착해서 선해서 의로워서 절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직 성경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달고 싶은 거예요. 왜 달고 싶을까요? 그 이유를 달아야 자기들이 우월해지니까. 가령 어떤 한 사람하고 나 사이에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보다 나은 어떤 근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난 너보다 이뻐. 난 너보다 공부 잘해. 난 너보다 돈 많아. 그 이유가 분명해야지 자기가 난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얘기하기가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야. 그걸 주장하려니까 근거를 찾아야 돼.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율법 받았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 받았고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유가 있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11장까지는요. 바벨론 탐 이야기하고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갑자기 12장에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가라. 너 내가 택했으니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잠깐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얘가 나오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산 놈이야? 도대체 이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놈이야?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 차원에서 생각하면요.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 엄청난 기적입니다. 가령 저 바닷가의 백사장 모래알 속에 하나의 알갱이와 비슷한 나 같은 존재를 갑자기 하나님 지나간 사람이 보다가 그 모래 알갱이를 그냥 딱 택하에 집어 올리는 정도의 그런 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리저리 살펴보고 좋은 모래 아무 모래 살펴보나요? 가가 푹 타갖고 떠갖고 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런 거라는. 근데 모래는 푹 트면은 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대충 뭐 흘러보내고 막 물에 씻겨버리고 그런 정도지만 구원이라는 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건 이건 놀라운 의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근데 그 혜택, 그 보상, 그 은혜가 그런 역사들이 있는 이 구원이 우리로서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주어진 거라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걸 다윗의 시편을 기억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죠?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적대하고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택하실 수 있냐는 거지.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준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요.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선 이유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구원받지 말아야 하는 게 맞아요. 구원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도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었다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가령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도 우리 성도님한테 한 두어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령 극한 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중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한 3, 40년 썩다가 특사를 받아서 감옥에서 갓 출소한 죄인이 그래도 교도소에서 복음을 영접받고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법무부만 볼 수 있는 이력표에 빨간 줄 그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얘기 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냥 우리는 서로 보면서 이 사람 선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믿고 뭐 행동이 여러 가지 독특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죠.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20년 전에 범죄를 해갖고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왔대. 이거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겠냐고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나의 선하다, 내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율법적 토대 위에서 보고 있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그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그건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이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교리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이게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약간 불균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는데 믿으세요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고 나서 믿으세요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하니까 못하는 거야. 전도할 때. 그러니까 2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리에서. 왜? 1번이 있어야 2번이 가능하거든요. 1번 없으면 2번이 돼요? 은혜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이런 식의 나의 공로나 나의 노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믿겨진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믿겨진 상태로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믿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건 믿을 만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믿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큰 감동을 받고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믿겨지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끌려온 사람이 다수고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신앙을 마치 군대 징집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백발백중 끌려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있고 내가 뭔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내 자신에 끌려온 자라 생각 안 합니다.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이제 한 가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그러면 뭐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가 훨씬 더 낫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세요? 나는 내가 하늘에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벌레라고 하는, 그죠?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의 나는 어떤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인 걸, 그걸 깨달으면 마치 내가 막 빛나갖고 막 온 세상을 비추고 막 내가 막 잘난 것처럼 사는 인생, 그 고백은 깨지는 거예요. 그건 그저 뭐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벌레라고,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 벌레로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도 그 가사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빛나잖아. 어쨌든 반딧불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낼 수 있게 하셨으니까, 작은 빛이라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안에서 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배 때에 나는 반딧불의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를 예정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귀한 걸 알고 또 붙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그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단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다라는 건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영뚱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 자, 먼저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 다시 한번, 강의 안 4페이지짜리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수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넓은 그림 봅니다. 이제 가망이 없어. 이 말보다 더 낙심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도움도 시로라기 같은 소망도 남지 않아 눈앞이 캄캄하고 낙심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100살의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소망의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으며 그 의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이 가장 절망에 빠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2009년 겨울에 이제 런던 한인 일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2015년 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5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제가 다시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사역을 하게 된 건 2017년 11월인가 그랬어요. 이제 스테이지 3호로 들어가면 그때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어떻게 보면 근거가 제대로 없는 무사역지인 상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주일날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든 자들과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긴 했지만 아주 미비한 얼마 모이지 않는 요양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아프신 분들 또 간호하신 분들 그분들 같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또 예배드리고 했던 일들 가운데 있었고요. 중간중간 제가 이제 어느 교회들 같이 가고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단히 절망에 빠졌었어요. 절망.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단히 그때 보면 이어지는 커리어 경력이었거든요. 교회를 그 사이에 한 세 군데를 사역을 했었었는데 한 군데 사역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사역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다가 그 다음 뉴저지 초대교회에 있었다가 다시 영국의 런던 한인교회에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뭐 비자 바꾸고 하는 과정이 한두 달이지 계속 이어져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만두고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공부까지도 했었고. 근데 이제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목회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그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외국에서 11년을 사역하다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네트워킹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더 막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정말 이젠 가망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절망감에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절망감에 빠졌는지는 제 아내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제 안에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뭘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부르심의 약속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갑자기 간섭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서는 인생부터 시작을 해서 서왔고 또 계속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부르심이 이제 중단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제 자신의 영혼 안에서 묻던 질문들이에요. 계속. 그거는 뭐 우리 아내도 알지 못하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과 씨름한 거예요. 계속 씨름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대답을 하시기보단 그냥 계속 씨름하기만 내두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씨름하는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제가 가야 될 사역 구조의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었던 때고, 오히려 나는 그러한 씨름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적 성숙과 성장, 내 자신의 어떤 다듬어짐의 훈련의 시간도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CTS 회장과 친분 관계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 3억의 자리가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청빈 광고 공고를 내갖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다라는 말이 왜 하필이면 그 선교사님한테 먼저 갔고 그 선교사님한테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각 생각이 난 게 나였다는 얘기.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더더욱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 여러분, 소망 없음,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든 크리스찬에게 공통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명을 하고, 이 사명의 일들은 개각각 다르지만 또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이라 그 사명의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약속을 분별해내고 이런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절망만 쌓이고 새로운 일들에 대한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죠?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룬 일과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죠. 이삭을 낳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세우고,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동행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택하였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를 세우셨고, 영원토록 이루시길 원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두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물론 제 자신의 여러 오류들과 실수들과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진짜 인생 그 집 그냥 그 집에 가갖고 그냥 떠들어대고 싶어요. 소리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호통을 치고. 그래서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요, 믿겨지는 것이 은혜라면 실족하는 것도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이라는 게 우리가 대항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당하는 것도 이게 대항할 수 없는 은혜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게 사람의 존재인 것 같아요. 마치 비바람이 치는 바람이 부는 그곳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3페이지. 자,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으로 두 개의 질문을 던질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의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의. 자, 이 13절 보세요. 이거 독특한 표현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뭐라고요? 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겨지게 하신 그 은혜로, 그 믿음, 은혜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의롭다함이 나타나요. 전혀 의롭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죄 지은 모든 자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또 세상에 어떤 공정치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렇지 않지. 착하게 살았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악하게 살았으면 심판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의 초점은 결국 뭐죠? 자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선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보상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그 심령에서 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나보다도 못한 놈이 똑같은 대가를 받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안에도 이게 작동이 돼요. 막 희막하게 살고 막 개차반으로 살고 있던 인생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딱 하나님 봤을 때 우리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죠. 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었던 나인데 저 사람은 말년에 횡재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 저 사람 진짜 꿈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죽기 전에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여기서 제일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율법이 없다고 따라서 죄도 없다고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주는 건데 율법이 없으면 그죠? 죄 의식 자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져서 죄 있다 없다를 분별했지만
율법을 안 받은 세상은 뭐가 작동한다고 우리가 아까 로마서 1, 2장에서 배웠죠? 양심이 작동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막 변명하고 자기를 강변하지만 의롭다고,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의 양심에서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 그건 하나님이 두신 장치예요. 두신 장치. 자, 두 번째 18절에서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질문 네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17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자, 사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답이 쉬워요. 그러나 이 질문 안에 써놓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건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과 번영을 향한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날 은혜 받은 믿음의 백성의 수는 앞으로 창대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때 딱 한 사람이었던 것이 지금, 아브라함 때 딱 한 사람이었던 것이 지금 몇 사람이 됐어요? 온 지구상에 뭐 그냥 숫자로 명목상으로 떠도 한 20억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약속이에요. 자, 질문 5번. 본문 25절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자, 제가 우리 마지막 절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이게 복음이죠. (9월) (10월을) 로마서를 새벽 예배마다 묵상하고 또 로마서의 묵상 글들을 계속 밴드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읽고 계시는데, 사실 로마서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매 주일마다 거의 한 30주 이상 강해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 설교 앞에 그 어떤 자도 눈꺼풀을 이렇게 다치는 걸 경험 안 한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아무리 저러고 이러고 맺히고 저러고 맺히고 뭐 중간에 잠을 콕 깨는 예화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잠이 오는 말씀. 머리가 복잡해져요. 계속 믿음, 은혜, 율법이 하는데 이건 이 믿음인가 저 믿음인가 이게 뭔 은혜인가. 그러니까 듣다 보면 더 꼬여. 계속 꼬여. 이게 뭐지. 어렵죠. 저는요, 이 로마서를요,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근데요, 재밌는 반응이 나타나더래요. 교사들은 좋아하는데 애들은 점점 얼굴이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청년부로 받아갖고 다시 이제 애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이제 로마서 같은 거 안 하죠. 애들과 같이 놀고 막 같이 뭐 다니고 그런 일들 중심으로 했는데,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아따,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뭔 믿음이고 율법이고 도대체 몰라.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하실 분도 계세요. 사실은 아는데. 예.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쉽게 못 가르친 것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는 반드시 읽고 깨닫는 은혜가 되어야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14장과 16장 말씀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실망과 시험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로마서 14장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어요. 6개월을 싸웠어요. 6개월. 말씀 붙들고. 그때 제가 진짜 말씀 붙들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한 거예요. 중고등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묵상으로 깊은 믿음이 있기를 간구합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었다 하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믿겨지는 은혜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 걸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한 1, 2분 시간 드릴게요. 강의 안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삶은 은혜의 삶은요. 나로부터 무엇을 찾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위치 이동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중심이 바뀌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 웨이가 아니라 사실은 히스 웨이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이 더 자유스러워집니다.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결국 죄라는 건요. 결국 내가 책임질 일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인생이.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을 안 만드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만 역사하시도록만 그 자리를 준비하고 저는 그래요. 요새 목회에 대한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해내겠다. 여러분 그런 성취감, 성취욕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버렸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역사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조금 더 강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좀 듣게 귀를 그죠? 열어드리는. 근데 결국 내가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건 죄예요. 내가 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돼요. 저는 금요 예배 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찬양 인도가 막 억지로 막 사람 부르게 하고 막 억지로 감동을 막 만들어내는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겠지. 그게 찬양 인도예요. 할렐루야. 설교도 그래요. 듣던 말던 나는 하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분명하다. 안 듣는다고 예전에는 막 저기가 저 곳곳에서 막 자고 막 핸드폰 보면 승질이 나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기둥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별거 안 돼요. 내가 소리친다고 듣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방법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계속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확실한 게. 할렐루야. 50이 넘어 55세, 6세가 되면서 조금 철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과연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잘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그 은혜 앞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교만. 이 정도면 됐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가 있어. 난 그래도 착했어. 라고. 제가 한 100명에 대해서 당신은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충의 경향성을 봤는데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제 계산으로는요, 제 통계로는요 100%였어요. 나는 지금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 내가 인생 살아와 봤는데 그래, 내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를 자꾸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투의 이야기들이 그나마 자기는 조금 못됐다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든지,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이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있다라는 걸 위안받는 거예요. 그 위안을 받으면서 사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판 가면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국 걸림은요, 우리 안에 의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성전 그 기도처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막 주여 외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저 성전 저 기둥 꽃바위 뒤에 그 기둥 뒤에 숨어갖고 내가 정말로 남의 재물을 막 탈취하고 이렇게 나 하나님 어쩝니까 했던 그 세리가 더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게 바로 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고 쉽게 가르쳐줘요. 이 기둥 뒤도 그런 겁니까? 이 기둥 뒤에서 나는 어쩝니까? 라고 다 그러고 있다고? 주여. 자, 그러면 누군가 그 기둥 뒤에 그 본문 말을 크게 써서 붙여줘. 거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둥 뒤에 있는 세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드디어 거기에 뭘 붙여야 될지를 오늘 다 벌어졌습니다.
간사님 거기다가 붙여주세요. 말씀 갖다. 아니야. 그 말씀을 붙여주세요. 그래갖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에 좀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